안에 거짓 선생을 몰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대단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설교를 안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정리하면서 나름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잘 집중해서 따라오셔야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내 안에 거짓 선생을 몰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JMS, 구원파 등등입니다. 이들은 갈수록 그 미혹하는 수법이 진화해서 기존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립니다. 이게 불신자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신천지의 전략을 여러분 아세요? 산을 옮기는 전략을 해서 맨 처음에 절대로 자기가 신천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교회 가서 엄청 열심히 모든 집회 다 참석하고 엄청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딱 열면 그때부터 이제 담임 목사를 막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통째로 이제 이단이 접수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핵심에는 신천지가 있습니다. 또 심각한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일단 신천지 이단의 특징, 신천지뿐만 아니라 JMS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 이런 다 동일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잘해줘요. 너무나 잘해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이제 형성이 딱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존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를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의가 파고 들어와서 그 의심이 파고 들어와서 복음을 파괴하는 거죠. 맨 처음부터 절대 자기들이 이단이다, 자기는 다른 거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교리를 가르칠 때까지는 자기들도 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깊이가 깊어지면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교주가 예수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맨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이 깊은 관계에 덫에 걸렸잖아요. 너무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교리보다 관계를 끊을 수 없게 만든 다음에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복음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교회 출석을 했다면 이러한 말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의 이 복음의 의미가 진짜 나와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냥 혹하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엉터리구나 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한자어가 달을 이에 끝단자입니다.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끝을 살짝 다르게 해서 미혹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이단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땅에 이러한 이단들이 존재하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사탄의 시기입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모두 자기에게 복종하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시기가 나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진리에 거짓된 진리를 집어넣어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와 육체의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사랑과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붙잡게 되면 가짜가 우리의 삶 속에 판을 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리까리해요. 이렇게 이단처럼 명확하지는 않은데 기존의 교회 안에 이런 세속의 창과 문을 다 열어놓은 거죠. 육신의 정욕과 기준을 따라 그냥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이, 복음이 아닌 왜곡된 것들이 가득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나타나는 거죠. 정말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목회자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예외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완수해 가지 못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의한 이단들이 이 땅에도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도 거짓 선생의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 혼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의 분노, 혈기, 원망, 굳은 감정으로 자꾸 반응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짓 선생의 거짓 선생이 우리를 책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또 우리의 생각에도 자신의 생각만 오라. 절대 자신의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그걸 신봉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에 고집스러움을 갖게 되는 건데, 그리고 생각 속에 또 고립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뭘까요? 거짓 선생이죠. 우리를 거짓 선생으로 우리의 생각을 무너지도록, 복음이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의지, 생각의 고집. 자기는 이제 자기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만하게 굳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다 판단하고 자기만 옳고 나는 다 틀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다른 사람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이 우리를 왜곡된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을 몰아내야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을 몰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을 했어요.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킵니다. 정서는 영어로 affec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 단어로 끌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끌림.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신학자이면서 위대한 설교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어펙션에 대해서, 이 정서에 대해서, 끌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가를 신뢰하고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게 된다면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게 고문이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그리고 예배드릴 때 설레는 마음이 드는 거죠. 따르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무엇인가 신뢰하고 믿게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끌림이죠. 실제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증거는 단순한 신앙 고백, 저 예수 믿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 즉 정서가 변화되는 그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강렬한 끌림, 그리스도를 향하는 끌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끌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주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갖는 강렬한 끌림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입술의 고백이 참된 것임을 알려면 그 모든 고백이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하게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느니라. 뭡니까? 먼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이 중심이, 끌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한 끌림,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끌림, 그것이 마음에 체험하게 될 때 복음의 능력이 가슴에 채워져요. 십자가 할 때 감동이 된다고요. 마음속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진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는 게 믿어져요. 그게 뭡니까? 끌림이에요. 마음의 끌림, 그게 어펙션이에요. 그죠? 그런데 창문을 다른 곳에 다 열어놨어요. 근데 그 끌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입술로는 예수님 믿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강한 열망과 끌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어펙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강렬하게 끌려지는 그 은혜와 은총을 통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고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의 출현과 특징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거짓 선생을 몰아내고 이 어펙션, 하나님을 향한 강한 정서적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거짓 선생의 출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으로 이끌어가는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수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역접이에요. 역접 접속사.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완전히 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난번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의 내용의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1장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과 경건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시작돼요. 그리고 경건은 아버지와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에요. 그것이 계속 우리 안에 성화의 여정을 통해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팔덕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이 있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이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신성한 성품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려면, 이 성화의 여정에 쭉 이렇게 빨려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재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한 영역이 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지 않고 세상에 문 열어놓고 그냥 방임하며 막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거짓 선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전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뭐가 나타난다고 얘기되어 있죠?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서론적으로 이야기한 외적인 거짓 선생들도 이 땅에 심각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안에 혼의 타락으로 인한 거짓 선생의 미혹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까? 베드로서 2장 1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표준 세번역 보니까 몰래 끌어들인다는 거죠. 끝이 살짝 달라요. 그런 내용을 우리 내면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내가 인식하면 그걸 막아낼 텐데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창문을 열어놔서 세속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인하는 거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부인한다는 게 맨 마지막 단계의 부인이겠죠. 근데 이 앞부분에 이제 세속의 영향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십자가에 대해서 냉랭해지는 거죠.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펙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끌리는 마음이 없어져. 그냥 지겨운 소리, 그냥 또 듣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수련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계속 매일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끌려요. 그 말씀에 내가 반응이 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세속과 육체의 정욕들의 그 들어오는 창문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어놓는 거죠. 계속 왜곡된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세상의 생각,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생각, 그거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임박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무너져서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호색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절 전반절에 보세요.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표준 세번에 보니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 첫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호색입니다. 호색. 호색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셀게이아이스라고 하는데 무절제, 방탕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여 음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것, 음란한 성행위를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음란한 성행위는 그 당시 이방 종교의 특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전에 있는 창녀와 매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또 에베소의 아데미, 이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매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호색이에요. 이것은 또한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의 문명 사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이 시대에 이러한 음란한 성행위, 음란으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침마다 이 막장 드라마 보고 막 그런 거에 세뇌되는 거죠. 예, 그런 세뇌를 들으면서 가정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그죠? 나도 모르게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인터넷을 음란한 사이트를 보면서 이 음란한 사이트를 보면서 인격적으로 형제자매들이 관계를 이렇게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성의 대상으로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돼요. 그게 호색의 증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세상만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2절 후반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세상에 호색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자꾸 세속의 가치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막 여러 가지 나는 원하지 않지만 컴퓨터 켜서 뭐 작업하려고 할 때 막 뜨잖아. 막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돼요. 왜곡된 가치, 하나님 성경적 가치가 아닌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성경적 가치가 아닌 것들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호색은 거짓 선생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을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호색과 싸워야 돼요. 내가 이 음란으로 무너진 경험이 과거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선생의 음란의 준동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것과 싸워서 완전히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거짓 선생을 몰아내게 되는 거죠. 사순절에 정말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호색인 것이죠. 그래야 날마다 이것이 보혈로 씻어지고 정결케 돼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채워가면서 하나님께 끌리는 정서, 어펙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서가 세워져요. 음란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정서가 방해가 된다는 거죠.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돼요. 거짓 선생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탐심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거죠. 탐심이란 말은 뭡니까? 말 그대로 소유를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탐심이에요. 이 소유를 더 가지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뭐 밝은 행동, 악한 행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뭔가를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가 탐심이에요. 성경에서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더 갖고 싶은 욕구 있잖아요. 더 갖고 싶은 욕구,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집 갖고 싶고, 더 좋은 차 갖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 이 광고에 막 그런 것들을 막 너 자신을 즐겨라 하면서 그런 식의 탐욕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 자본주의 시대는 우리에게 던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없는 내가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갖고 싶죠. 더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는 생각에 강박 속에 빠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아주 중요한 열매가 있죠. 절제.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
컨트롤하는. 여러분 있죠? 성령의 은사들도 정말 사모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하나님보다 성령의 은사 속에 집착하게 되는, 그게 바로 그 탐심인데, 그것 속에 빠지면 반드시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절제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러면서 나오죠? 탐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우상 숭배로 정의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 공동체에서 잘려나가게 하는 최악의 죄 중에 하나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 탐심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생은 이 탐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든지 아주 교묘하게 그걸 막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이 거짓 선생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될까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제 신원하 교수님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사순절에 꼭 읽어야 될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곳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돈과 연결된 탐심에 대해서 재물을 탐하는 사람에게 재물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돈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우리 존재와 삶을 깊이 지탱해주며 인간은 그러한 돈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깊은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 미래까지 보장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돈을 의지하며 급한 일을 만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떠올리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깊이 밀착시키고 마음으로 늘 그것을 향하게 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만몬신인 거죠. 그것에 향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러한 거짓 선생의 탐심,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이게 너무 강력해.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을 물리쳐야 돼요. 돈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돈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그 돈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돈의 흐름이 들어오게 하셔서 돈의 흐름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인 되어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안에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돈을 사용해 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선생의 탐심에 헤집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폐하고 권고해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광야에서 이러한 호색과 탐심,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던 삶을 살펴보며 회개함을 통해서 어펙션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께로 향하는 그 끌림, 열린 창문이 다 닫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씻어지고 주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가망 없는 것에 대한 금식, 우리 2주간 금요일마 기도 때마다 살펴보았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 또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된 자의 치유를 통해서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그 상태 가운데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와요. 성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정말 깊은 치유의 빛을 주셔서 놀라운 회복과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짓 선생들이 몰아내어지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선생의 탐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2장 3절 후반절이에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탐심에 매여 있는 자들은 심판이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제 사도 베드로는 이제 거짓 선생, 이 불의한 자와 불의한 자의 심판과 경건한 자,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4절부터 10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세 가지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 부분을 거짓 선생의 심판과 경건한 자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짓 선생의 예를 범죄한 천사에서부터 찾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전반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범죄한 천사들의 죄의 본질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인간 여자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구약에서 이 사건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거기에만 딱 언급되어 있고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처럼 영감을 받지 않은 많은 유대 문서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외경 에녹 1서 6장부터 21장을 보면 이 범죄한 천사, 창세기 6장에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 아내에게 마술, 의술, 식물 등에 관한 각종 비밀과 신비를 가르쳤고, 이에 더해 음란한 이 행위를 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특정한 구약의 사례를 가장 먼저 선택한 이유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비정상적인 성적 부도덕을 자행했으며 인간을 위해서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인간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범죄한 천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즉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했죠. 인간들에게 가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인간들에게 자기 멋대로의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범죄한 천사들은 거짓 선생의 첫 번째 모델이라는 거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타르타로스라고 하는데 보통 헬라인들에게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반역하는 신들이 형벌을 받는 곳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타르타로스예요. 반역하는 신들이 형벌받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옥은 하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더 낮은 타르타로스가 하데스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더 깊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하데스는 불신자의 영혼이 들어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 그것을 지옥 하데스라고 말하는 거죠. 타르타로스는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더 깊은 흑암의 장소입니다. 또한 어두운 구덩이는 헬라어로 세일라이스라고 하는데 사슬, 결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구덩이는 흑암의 사슬로 묶임 혹은 어둠의 결박 땅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이 지옥보다 더 밑에 있는 타르타로스에 어때요? 주님이 심판 때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여 있는 거죠. 흑암의 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는 심판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범죄한 천사들은 타르타로스에 흑암의 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로 심판 때까지 있는 것이죠. 이미 거짓 선생인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불의한 자의 심판에 대한 두 번째 예로 옛 세상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세요. 옛 세상에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니. 자, 옛 세상은 언제를 말해요? 노예 홍수로 멸망하기 이전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선생에 의해서 유린당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에서 알 수 있죠. 그들은 결국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시대에 경건한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중반절에 나와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보존되었다는 거죠. 오직 노아 가족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짓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마시고 즐겁고, 세상에 심판이 없어. 늘 화창한 날씨에 햇볕만 쨍쨍인데 비 온다고, 홍수가 온다고 맨날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저 정신병자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거짓 선생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은 멸망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약 성경에서 거짓 선생, 불의한 자의 심판의 예로 세 번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이 거짓 선생, 불의한 자 된 소돔과 고모라 죄악은 바로 뒷절에 의로운 롯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전반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입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19장에 나오죠. 심판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던 두 천사를 향하여 무법천지 속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가지려 했던 심각한 범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남색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그리고 이렇게 소돔이라고 쓰는데 이렇게 그 남색을 소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들은 남색을 했다는 거죠. 그 남색, 이 왜 문제입니까? 동성애가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족을 세우고 남성과 여성을 세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불심판을 받아서 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언급이 아주 특이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세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특이해요. 의롭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의문이 생겨요. 노아는 확실히 의인 맞죠? 성경을 볼 때. 예, 맞아요. 그런데 롯의 경우는 조금 아닌 것 같거든. 왜냐하면 롯이 젊은 날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가축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이 땅을 선택하게 했는데, 예, 물이 많은 땅 같이 보이고 하나님의 동산 같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잖아요. 아주 정력적인 모습을 젊은 날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세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의롭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그가 소돔성 사람들의 불경건하고 방탕한 행실을 보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그 심령이 날마다 시달렸다라고 표현해요. 또 앞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고통을 당했다. 그것은 헬라어로 카타포누메논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마음이 짓눌려 상하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짓눌려 그 악한 행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상하고 고통당했다는 거죠. 또 8절에 심령이 상했다는 것은 유사한 표현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 그리고 동조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양심이 날마다 상하고 부대껴서 상처가 나고 고통스럽다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롯으로 여겨 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는 의예요. 우리도 젊은 날에 롯처럼 이렇게 정력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법한 시대에 음란한 행실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어때요? 마음이 상해요. 그런 일 너무 많아. 동조할 수 없잖아.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세상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상태 속에, 그런 시대 속에 너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하고 눌리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의로운 롯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노아는 범접 불가였는데 롯은 좀 범접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로운 롯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구약을 통해서 세 가지 예를 들었던 베드로는 심판과 구원의 결론을 내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부터 10절 전반절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는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형벌 아래 두어서 불의한 자는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상실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다가 심판 날까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에 형벌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경건한 자, 복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전반절이에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서 시험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시련이에요. 시련. 경건한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련, 고난이 있어요. 있지만 결국 그 시련에서 건져주셔서 위대한 구원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짓 선생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을 몰아내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제 젊은 목사인 서창희 목사의 일상에서 만난 언약, 그 책 내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통찰력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1장 10절은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건설하고 심기 전에 뭐부터 하죠?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나타나요. 그죠? 건설하고 심기 전에 그 일부터 먼저 해요. 앞부분을 보면 멸망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모든 파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맨 뒷부분을 보세요. 건설하고 심게 한다. 새로운 건설을 위함인 거죠. 복음의 영광과 견고함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파괴되는 상황처럼 보이는 상황을 펼쳐나가실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파괴된 것은 결코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 궁극적 결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삶이 무너져 갈 때 우리는 두 가지 함정에 빠집니다. 첫째는 외면하는 거예요. 삶에 지금 고통이 왔어, 고난이 왔어, 외면해요. 이 정도는 망한 게 아니야. 아직 우리는 살만해. 이 정도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상황을 회피해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죠. 회피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파괴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회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결코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저 파괴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해. 아니 자기 삶에 지금 10년, 20년 계속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못해요. 그냥 주님 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꿇어 엎드리세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시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지체치 말고 저의 삶 속에 찾아와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난 괜찮아. 아직 우린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괴가 임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멸망이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두 번째도 문제인데 파괴를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무 소망도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우리 삶에 아무리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도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다루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부활의 영광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이 사순절의 핵심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사실은 이 고난의 깊은 현실, 고난 주간을 깊이 내가 인정하며 그 안에 들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반드시 뭐가 와요? 부활의 영광이 옵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재밌는 영상을 하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사랑의 교회, 아주 큰 교회잖아요. 엄청나게 성도가 많잖아요. 그때 대망신을 당하는
예,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의 교회 헌금 시간에 강한 용사라는 헌금송을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 최대 이탈 사건. 예,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짧은데요. 한번 보세요. 정말 황당하거든요. 예,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납니다. 다시 앞부분부터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안 보여주고 영상만 보여줘. 소리 좀 켜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가서. 네, 전 몇 번을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는 이탈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세상을 향해 날아가려는 날개를 모두 잘라내었다고 생각했었지만 저는 여전히 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모양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음이 높으면 낮추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낮추지 않았습니다. 이탈이 나는 순간 저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사랑한 적도 없었고 그렇다고 사람들을 위해 노래를 부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냥 잘난 척을 하고 싶었고 환호를 받고 싶었고 우월감을 느끼며 그것을 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수가 꿈이었던 것이 아니라 환상이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헌금 특송을 통해 이탈 사건을 활용하셨습니다. 모두 웃고 스스로도 창피해서 자책하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파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되자 가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노래나 음악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저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쯤 진정으로 강한 용사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래가 트라우마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고마운 존재입니다. 저의 삑사리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지난 삶의 요약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허망한 마음을 뒤로하고 참된 것과 영원한 것을 따르려 합니다. 부디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이었다면 이 흑역사의 원본을 삭제해달라고 영상 게시자에게 강력히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파괴의 사건은 새로운 건설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순절 광야에서 여러분 파괴를 경험하고 계세요? 고난의 깊은 고통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거짓 선생들이 내가 쌓아놓았던 거짓 선생들이 파괴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망하지 않아요.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짜 붙드는 것, 좀 이렇게 제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나의 삶과 동떨어져서 우울하고 힘든 건 그냥 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은 부활이고 이렇게 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 깊이 다가와서 자기 고난을 해석하고 고난의 묶임들이 풀어지고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파괴와 무너짐을 경험함을 통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향한 끌림, 어펙션이 충만한 사람, 정말 앉아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격이 되고 부활의 생명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걸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어펙션, 이 정서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